느헤미야 4장 15절부터 23절. 우리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그렇게 할게요.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폐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인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나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넓고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같이 읽습니다.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승리의 방정식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승리의 방정식. 자, 예수님은 여러분은 승리하고 싶은 적이 있습니까? 어디에서 난 승리하고 싶다. 뭐 이런 그런 게 있습니까? 자, 여러분이 생각하는 승리라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승리, 과연 어떤 의미의 승리인가요? 사실 그 승리라는 말은 사람마다 각각 달라요. 각 사람마다 승리의 의미가 다릅니다. 요즘 이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대선 후보들에게 있어서 승리란 뭘까요? 그렇죠. 많은 표를 얻는 거예요. 많은 표를 얻어서 당선되는 게 그 사람들에게 승리예요. 또 전쟁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승리가 뭘까요? 내가 죽지 않고 적을 무너뜨리는 게 승리예요. 그죠? 그렇다면 운동선수에게는 뭐예요? 운동선수에게는 잘해서 금메달 따는 거. 이게 승리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 느헤미야와 포로 귀환민들에게도 이 사람들이 승리를 얘기할 때 느헤미야와 포로 귀환 공동체에게 승리는 뭘까요? 승리한다는 거.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성벽 재건 완수가 승리예요. 그들에게는 내가 우리 유대인 이스라엘 민족이 성벽 재건을 완수한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승리의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성벽 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귀환민들의 안전을 꾀하고 그리고 예배 공동체로서 다시 자리 잡는 것. 이게 바로 이스라엘 귀환민들에게 있어서는 승리입니다. 그걸 위해서 느헤미야와 포로 공동체가 열심히 여러분 신앙 재건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승리한다 했을 때 바로 우리 신앙이 재건하는 역사가 올해 꼭 있길 바랍니다. 올해 신앙 재건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것보다도 내 신앙이 올해 잘 세워지는 것, 튼튼하게 잘 세워지는 것, 이 목표를 꼭 이루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하기를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승리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어떤 것에 승리하고 싶은지.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요. 느헤미야와 포로 귀환 공동체가 성벽 재건을 하는 과정에서 외부의 대적과 맞서고 있지 않습니까? 산발락과 도비야와 그의 군대들. 여러 가지 공격을 당하는 과정 속에서 지금 느헤미야 포로 귀환 민들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를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들의 의지와 신념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오늘 본문의 구절은 17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이 기가 막히지 않아요? 이게 바로 그들의 전략이에요. 산발락과 도비야와
이 군대들을 맞서는 전략입니다. 옛날 중국에는 손자병법이라는 것이 있었죠. 그죠? 손자병법. 그래서 마치 승리의 방정식과도 같았어요. 그러니까 싸우려면은 손자병법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에 전쟁도 마찬가지죠. 그냥 막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에요. 요즘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을 하고 있지만은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 나름대로의 승리의 방정식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공격을 해오면 우리는 어떻게 맞대응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공격을 해야 되는지, 이게 바로 승리의 전략이에요. 오늘 이 부분은요, 우리가 읽은 이 부분은 산발락과 도비아, 이 대적들, 적들, 그들의 공격에 대해서 느헤미야와 포로 귀환 공동체가 어떤 전략을 가지고 맞서고 있느냐, 어떤 전략을 가지고 승리를 하려고 하느냐, 이걸 볼 수 있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다루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한 손으로는 일을 해요. 그리고 한 손으로는 병기를 잡습니다. 이거 혹시 머릿속에 상상을 해보셨나요? 우리는 믿음이 좋으니까 아 그렇구나 라고 넘어가지만 이게 그렇게 말처럼 쉬운 일인가요? 한 손에는 삽을 들고 한 손에는 총을 달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뭐 향토예비군도 아니고, 그죠? 옛날에 향토예비군 노래 보니까 그 노래 속에 그런 게 있잖아요. 뭐 일을 하고 나가서 또 싸우고. 사실 우스꽝스러운 얘기고 얼마나 이것이 비효율적인 것입니까? 일을 하려면 일만 하고 싸우려면 싸움만 해야지. 한 손으로는 병기를 잡고 한 손으로는 일을 하고. 정말 누가 보더라도 비효율적인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이 공동체가 적과 싸우는 모습이에요. 자, 사실 이런 모습, 한 손에는 병기, 한 손에는 삽. 자, 이런 모습을 벤치마킹한 현대 신학자가 있었어요. 19세기 후반에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가 있었는데요. 이건 상식적으로 그냥 한번 알아도 좋을 것 같아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뭐예요? 신문을.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느헤미야의 이 전략을 머릿속에 넣고 이 얘기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얘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성경에서만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 어떻게? 신문을 통해서 이 세상 역사,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 삶 가운데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발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문을 그래서 읽으라는 거예요. 이거 읽으면서 막 뭐 이런 놈들이 있어 욕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걸 발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많이 읽으시죠? 성경 많이 읽으시죠?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신문도 많이 읽으셔야 돼요. 우리가 지난 2월 초에 구약 성경 통독을 했는데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는 거는요. 여러분에게 동기부여만 해드리는 거예요. 동기부여만 해드리는 것이고 이제는 여러분들 스스로 성경을 읽어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성경도 많이 읽어야 되지만 성경뿐만 아니라 신문도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 소식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우크라이나 소식을 뉴스를 통해서 아니까 중보기도도 하는 거 아닙니까? 모르면 못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전도할 것이냐 이 전략도 어떻게 짜요? 이거 봐야 되거든요. 요즘에는 신문보다는 뭐 스마트폰을 통해서 인터넷 통해서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관심 가지시고 보셔야 됩니다. 어쨌든 한 손에는 일할 수 있는 도구를 또 한 손에는 싸울 무기를. 자, 이것이 뭐예요? 느헤미야와 포로 공동체가 승리하기 위한, 승리를 위한 전략이었다. 무엇을 위한 전략이에요? 승리를 위한. 이거 하면서 우리는 될 대로 되라 이게 아니죠. 이걸 통해서 승리하겠다는 거예요. 승리를 위한 전략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냥 퍼포먼스에 지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목적이 있어요. 승리가 목적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싸움에도 그리스도인들의 우리 싸움, 영적 싸움에도 승리의 공식이 있습니다. 승리의 공식. 저는 오늘 그것을 승리의 방정식이라는 이름으로 붙여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사실 제가 이 수학 얘기하면 제일 격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저희 아내예요. 왜냐하면 제가 수학을 잘 못하다 보니까 뭐 숫자 얘기만 하면 다 틀려요.
예, 그러니까 웬만하면 계산하는 건 설교 시간에 하지 말라고 저한테 늘 조언을 합니다. 이상하게 저는 정확하게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나중에 보면 틀려요, 계산이. 제가 참 학교 다닐 때도 수학을 너무 못해서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해서 이 방정식이라는 것은 보통 이제 x 플러스 y는 뭐 제로, 뭐 1, 2, 3 이런 식으로 그런 형태로 되어 있죠. 그래서 보통 방정식의 목적은 x값, y값을 구하는 것이 이게 그 방정식의 목적 아닙니까? 오늘 우리도 승리의 방정식을 알기 위해서 바로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x값, y값. 저는 승리의 방정식을 이렇게 한번 표현해 봤어요. 자, 승리의 방정식 x 플러스 y는 뭐예요? 승리.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은 승리잖아요. 승리.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x값은 뭐냐? y값은 뭐냐? 사실 이거 성경에 나오는 얘기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좀 쉽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걸 만들어 본 겁니다. 자, 그러면 승리를 위한 x값은 뭘까? 그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 자, 한번 우리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그때에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자, 이 말씀 보면은요,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듣고 전합니다. 그러면 어때요? 일꾼들은 일꾼들대로, 귀족들은 귀족들대로, 민정들은 민정들대로, 수하들은 수하대로, 건축하는 자들은 건축하는 자대로 느헤미야가 시키는 대로 뭐예요? 순종하더라는 거죠. 이게 승리의 해법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싸움 방법은 항상 세상의 방법과 같지 않습니다. 세상의 싸움은 뭐가 좋아야 돼요? 무기가 좋아야죠. 우크라이나가 처음에 많이 밀렸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무기가 없어요. 다 재래식이에요. 거기는 공군력이 뭐 러시아에 비해서 뭐 3분의 1도 안 된대요. 그러다 보니까 밀리죠. 그러나 세상의 싸움은 무기, 이것이 필요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이 신앙적인 싸움은 이 무기에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순종에 있어요. 순종.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첫 번째 했던 전투가 무슨 전투죠? 네, 여리고 전투잖아요. 그죠? 여리고 전투.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이 전투인데, 여리고 성은 굉장히 큰 성이에요. 저도 여리고를 가봤지만은 지금 성터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리고 성이 가장 큰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 성을 빼앗는데 어떤 무슨 좋은 무기라도 갖고 했습니까? 아니에요.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6장 3절이에요. 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사실 우리는 믿음이 좋아서 정말 좋구나, 믿음이 좋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걸 본다면 뭐라고 생각할까요? 미쳤다고 그럴 거예요. 이게 무슨 싸우는 거냐고. 저렇게 해가지고 무슨 전쟁이 되겠냐고. 분명히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자, 그 성을 그냥 엿새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어요. 하나님이 언약궤를 앞세우고 제사장이 양각 나팔을 불고 하루에 한 바퀴씩 엿새 동안을 돌았어요. 그리고 일곱째 날은 어떻게 해요? 7바퀴를 도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함성을 지른 거예요. 그랬더니 그 성이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것이 아멘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안 믿어질 수밖에 없어요. 소리를 질러서 성이 무너진다는 건 들어본 적도 없고 그런 걸 본 적도 없어요. 성이 무너지려면 포크레를 갖다가 부서뜨리든지 미사일을 쏘든지 그렇게 해야 무너지지. 이게 어떻게 소리를 지른다고 무슨 우리가 소리에 무슨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웃기죠?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이 그 성을 향해서 돌 하나 던지지 않았어요. 그죠? 돌 하나 던졌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도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의 승리의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때문에 승리했어요? 순종이에요. 순종. 지금 이렇게 한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한 거예요.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7째 날은 7바퀴 돌아라. 그리고 함성을 질러라. 그럼 무너질 것이다. 그래서 그 말 듣고 그냥 순종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성을 무너뜨린 가장 큰 요인은 뭐예요? 순종이에요. 순종입니다. 순종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요, 그 어떤 창이나 칼보다, 그 어떤 무기보다 더 강력한 무기가 된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죠. 자, 하나님 말씀의 순종이 승리의 공식, 바로 X값이에요. X값, 바로 승리입니다. 여러분 삶의 승리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지금은 내가 설마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한번 순종해 보세요. 순종. 내 뜻대로 내 인생은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래. 엄마 말 안 들어. 이렇게 하지 말고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는 지식을 쌓기 위함도 아니고, 그죠? 우리가 영감을 받기 위한 이 이유만도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는 물론 영감을 받기도 해요. 지식도 쌓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뭘 들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를 2000년 전에 3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지 나하고 상관없어. 이렇게 들으면 안 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그럼 뭐예요? 우리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내가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다는 상황 앞에서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여러분 순종하는 도전을 한번 해보세요. 순종도 도전입니다. 이거 해보셔야 돼요. 도전은 정말 아름다운 거거든요. 도전자, 챔피언에게 도전하는 이게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오늘 우리도 이 도전을 해보셔야 돼요. 이 도전을 안 해보면 우리는 평생 순종 못해요. 한번 내가 순종을 해보고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그 다음 순종을 또 할 수 있는 거예요. 스텝 바이 스텝이거든요. 처음부터 막 큰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죠? 아닙니다. 작은 것부터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에게 이 팔찌 내드렸고 기도 벽돌 내드렸죠. 이걸 한번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순종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나. 이런 것부터 순종하시는 거예요. 이런 것부터. 교회 뭐 건축원금 100만 원씩 이런 거 순종이 어렵잖아요. 자, 이런 밴드 가지고 우리가 같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 벽돌 쌓는 것보다 내가 순종하다 보면 순종이 점점점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순종 한번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순절에 꼭 순종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리고성 전투 이후에요. 아이섬 전투가 있었어요. 근데 아이섬 전투의 1차 싸움에서 어때요? 승리합니까? 집니까? 져요. 실패합니다. 그 이유가 뭐였어요? 아간의 범죄. 여리고성을 점령한 후에 다 불태워라. 다 없애라. 하나님 명령이었어요. 근데 아간은 어때요? 욕심이 생긴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갖다 숨겼어요. 이거 순종이에요? 불순종이에요? 불순종입니다. 아이성은요.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무것도 너무 작은 성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쉽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진 거예요. 거기에서. 그럼 그들이 힘이 없어서 졌을까요? 그거 아닙니다. 불순종이 원인이에요. 저는 지금 어떤 얘기를 드리냐면 승리의 공식이 순종이라면 실패의 공식은 뭐예요? 불순종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순종이 승리의 길이다. 불순종은 패배의 길이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두 번째 승리의 공식 Y의 값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자, 우리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자, 승리의 공식 X값이 지금 뭐라 그랬어요? 앞에서 순종이라 했죠. 순종. 자, Y값은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행하심. 이게 바로 Y값이에요. 오늘 느헤미야가 강하게 믿고 확신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이 싸움 누가 싸우느냐? 지금 느헤미야와 공동체는 한 손에는 병기, 한 손에는 일하는 도구, 한 손에는 병기를 잡고 있어도 잡고 있다 할지라도 이 싸움을 하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 하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싸워주신다는 거,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내가 싸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싸우실 때 우리는 승리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말이 이해가 되세요? 혹시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 보셨어요? 저작거리에서 깡패들 싸우듯이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 싸우시는 거예요. 자, 우리 이사야서 37장 3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이 배경을 아셔야 돼요. 히스기야 왕 시대예요. 아수르의 사내립이 북이스라엘을 정복하고 그 여세를 몰아서 남유다까지 정복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남유다의 도시들 하나씩 전부 다 정복을 해갔어요. 남은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예루살렘 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에 히스기야 왕과 그 군대가 다 몰려 있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사네립이 그의 군대 장관이 랍사게를 보내서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너희들 히스기야를 의지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말라고 강력히 선포하는 거예요. 자, 랍사게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어떤 신이 왕의 손에서, 이 와스르 왕의 손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한 신이 어디 있었느냐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날 밤에 아수르 진중 가보니까 18만 5천이 다 죽어버렸어요. 완전히 쑥대밭이 된 거죠. 그날 밤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죽고 그들은 빈손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싸움 누가 했습니까?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이사야 37장 36절 보면은 누가 나가서 싸웠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 명을 쳤대요. 여호와의 사자가. 이 싸움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그동안에 히스기야와 군사들은 뭐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하나님께 맡긴 것밖에 없어요. 자, 또 한 가지 볼까요? 우리 그 출애굽기 17장 11절부터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자,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지냈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나왔습니다. 거기 나와서 이제 홍해를 건너고 이제 그 르비딤에 갔을 때 그때 만났던 적, 이게 르비딤 전투거든요. 아말렉과의 르비딤 전투예요. 자, 그때 한 번도 전쟁을 해본 적이 없는 이스라엘 자손이 400년 동안 종살이만 했던 사람들이 무슨 싸울 줄 알겠어요? 뭐 태권도를 배웠겠어요? 유도를 배웠겠어요? 총을 한번 쏴봤겠어요? 그런데 아말렉과의 전투를 합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모세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여호수아는 나가서 아말렉과 맞서 싸웠습니다. 자, 근데 결과는 어떻게 했습니까? 누가 이겼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이기더라는 거죠.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밀고 들어오고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해가 되세요? 그럼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까? 이 싸움 누가 싸웠습니까? 누가 싸웠습니까? 모세가 싸웠습니까? 여호수아가 싸웠죠. 그죠? 그러나 누가 승리를 준 겁니까?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밀리는 거예요. 이 싸움 누가 한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에요. 결코 하나님 백성이 하는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를 마음속에 잘 간직해 보세요. 자, 사무엘상 17장 47절에서 결론적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정말 귀한 말씀이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 어디에 있어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어요? 여호와께 속했다.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이것은 다윗이 엘라 골짜기에서 지금 싸우는 겁니다. 골리앗과 싸우러 갈 때 한 말이에요.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말인 겁니다. 자, 전쟁은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에요. 칼과 창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이기는 것이고 하나님이 안 하시면 지는 거예요. 오늘 포로 귀한 공동체 지도자인 느헤미야는 바로 이 승리의 공식을 잘 알고 있었고 확실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싸우려고 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싸우심을 믿고 느헤미야 공동체는 그저 성벽 재건이라는 과업에 순종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그 승리를 포로 귀한 공동체에게 주셔서 이제 5장을 넘어서 6장 15절 가면은 어떻게 나옵니까? 52일 만에 성벽 재건이 완성되는 거예요. 정말 기적이죠, 이거는. 52일 만에 적과 대치하면서 성벽 재건을 완성했다. 아까 제가 느헤미야 포로 공동체에게 승리가 뭐라 그랬어요? 성벽 재건이라 그랬잖아요. 그것을 이루는 거예요. 승리하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이 모세에게 알려주신 승리의 공식이고 여호수아에게 알려주신 승리의 공식이고 또 기드온과 다윗에게 알려준 승리의 공식입니다.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것. 제가 이 얘기를 자꾸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내 삶의 전쟁에서 과연 내 힘으로 싸울 수 있겠는가?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셔야 된다는 거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신앙 재건을 하는 것도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의 어떤 영적 싸움을 하든 뭘 하든지 하나님이 일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러나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힘은 제한적입니다.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부분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이 부분에 대한 우리의 신앙은요. 어떤 분은 잘못 알고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내가 하고 내가 못하는 부분은 하나님이 하신다. 이거 아니에요. 이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구원에서나 우리의 삶에서나 100% 모든 부분을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요. 그분이 일하시는 걸 믿는 거예요. 그분이 하실 걸 믿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냥. 마치 아이가 엄마가 내일 아침에 밥 줄까 안 줄까 그 의심해요? 그냥 어머니가 내일 아침에 밥 주는 거 당연해. 이거 믿고 있잖아요. 그게 그 아이가 할 일이지 자기가 가서 엄마가 안 주면 어떡하나 밥 해나요? 안 하죠. 우리가 할 일은요. 하나님이 하실 걸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이에요. 이거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신 그것이 바로 승리의 두 번째 퍼즐이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요. 바로 이 승리의 공식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의 아들 같지 않게 세상 사람들 보기에 하나님 아들 같지 않게 죽으심으로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들 같지 않게 예수님은 너무나도 힘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간구하십니다. 아버지, 이 잔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할 말 하시거든 이 잔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러나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의지했어요.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이거는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순종이 그냥 순종이냐? 내가 죽겠다는 순종이에요. 자, 한번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하시고. 이게 바로 예수님의 순종이에요. 누가 죽고 싶어 하겠어요? 예수님도 인성이 있으신 분이잖아요. 예수님도 고통을 느끼세요.
이 손에 발에 십자가의 그 못으로 찍히실 때 예수님도 얼마나 고통스러워하셨습니까? 로마 병정에 채찍에 맞으실 때 이 몸에서 피가 이 살적이 탁탁 떨어져 나가는데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시고 힘드셨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예수님은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순종. 이게 바로 승리의 공식 첫 번째라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순종을 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실패한 건가요? 예수님이 실패하셨어요? 아닙니다. 승리의 공식 와인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죽으셨던 예수님을 누가 살리셨어요? 하나님이 살린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1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죽은 자 예수님을 살리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읽을 때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죽어도 내가 이 땅을 죽어도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셨으니까 우리도 살리실 걸 믿으시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듯이 우리도 살리신다는 거죠. 오늘 아침에 박병호 권사님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권사님이 목사님 제가 성령을 믿으세요? 그랬더니 모르겠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오랫동안 이제 장기 환자시다 보니까 믿음이 있으신 분인데 너무 힘들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헷갈리시는 거예요. 집에서 못 나오시고 막 그러시다 보니까. 그래서 권사님 예수님을 믿으시죠? 하나님을 아버지를 믿으시죠? 믿는데요.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죠. 예. 근데 죽으신 예수님을 바로 하나님의 영이 그분을 일으키시잖아요. 그거 마찬가지로 권사님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권사님이 오늘 돌아가셔도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그 하나님의 영이 권사님을 다시 부활시키실 거예요. 믿으세요? 믿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거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셨어요. 그러면 우리도 살리시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 죽을 때 뭐 화장하지 마라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네. 이게 바로 승리의 공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활은요. 부활은 그래서 승리입니다. 곧. 그래서 우리 부활의 승리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냥 승리가 아니라 가장 짜릿한 승리는 역전승입니다. 그죠? 역전승. 자, 사단 마귀에게 역전승하신 거예요. 사단은 예수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걸 보고 자기가 승리했다고 쾌재를 부르죠. 마귀는. 그러나 죽었던 예수가 다시 부활하심으로 사단은 패하게 되고 역전패하게 되고 예수님은 높이 들려서 하늘 높이 들려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승리의 공식입니다. 자, 예수님이 순종하시고 하나님이 살리시니까 승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마음에 주신 것이 있습니까? 예, 내 마음 속에 너 이거 순종했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 주신 거 있으세요? 그럼 순종하셔야 돼요. 그러면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승리의 공식이에요. 이 승리의 공식을 마음에 품고 이제부터 이 사순절 더 모든 삶에 주님으로 인해서 최후 승리하는 복된 인생들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피를 힘입어 주의 보좌로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듯이 우리도 승리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승리해야 되고 신앙 재건에도 승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 신앙 재건에도 열심히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가 우리 인생에서나 우리 신앙 재건에 있어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신 승리의 방정식 두 가지, 순종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승리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자신이 볼 수 있는 보이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승리의 방정식을 깨달아 순종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니에미야와 같이 또 여호수아와 같이 승리하는 우리 인생과 우리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아버지의 순종에 대해서 승리의 방정식에 대해서 함께 나눠봤습니다. 승리의 첫 번째 퍼즐인 하나님의 순종, 아버지의 순종을 우리가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해 나갈 수 있도록 또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끝까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가는 저희를 낼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니에미야가 그렇게 했듯이 여호수아와 모세가 그렇게 했듯이 다윗이 그렇게 했듯이 주신 말씀 우리가 외면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그 말씀 붙들고 아버지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끝까지 나가려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묵상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불평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그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저희들 되도록 이 사순절 기간 동안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우리 인생의 승리의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순종하겠사오니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옵소서. 우리 인생에서도 승리하게 하시고 신앙 재건에서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승리의 방정식을 알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순종의 삶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것을 결단하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